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제가 일부 예배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는데 동일하게 2부 예배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천국 가고 싶은 분. 네. 어, 아직 제 말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손 안 들고 계시. 다시 한번 천국 가고 싶은 사람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천국 가고 싶은 분. 예, 손 안 드시면 천국 안 가고 싶으세요? 어, 당연한 질문처럼 여겨지죠. 손 내리시고요. 예, 그럼 또 질문할. 지금 천국 가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자, 네, 딱 세 사람 들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물었더니 우리 홍복도 권사님이 혼자 손을 번쩍 드시더라고요. 지금 천국 가고 싶은 분. 천국 믿으신가요? 천국 믿으신가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지금 가기 싫지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잔치를 합니다. 우리 조국정 권사님이 계십니다만 또 일부의 김명희 권사님 나오셨는데 아들이 결혼을 하지요. 결혼 잔치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생일 파티라든지 잔치를 하죠. 잔치를 할 때 우리가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연히 와서 이 잔치에 축하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설정이 되어집니다.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큰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를 하십니다. 변명을 합니다. 임금님이 잔치를 벌여놓고 종도를 통해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말합니다. 나는 집을 샀어. 당연한 거죠. 못 올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나는 결혼을 했어. 나는 소를 샀어. 자, 이 세 가지는요. 그러니까 집과 소와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음 세대와 가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소는 농경사회에 필수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생명 같은 존재예요. 나의 어떤 그 먹는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이 소예요. 자,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조건 가운데 도무지 당신의 잔치에 내가 초대받았지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임금이 종들한테 말을 합니다. 길가나 산울가에 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들이 맹인이든 절뚝발이든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자,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제 다들 데리고 왔는데 종들이 보고하기를 아직도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자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임금님이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강권이란 말은 표준 사본역에는 억지로라는 단어예요. 원문에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를 데리고 오너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집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일이니까 손을 비틀어서라도 그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초청을 하면은 잔치에 초청하면 올 수 없는 이유를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게임이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데 내가 게임 아니라고 게임 때문에 나는 그곳 초대에 갈 수가 없어. 이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나는 친구를 만나서 지금 담소를 나누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스티븐 코비는 성공한 사람 7가지 가운데 중요한 이 말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 줄 안다. 그 시간에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에서 성공하더라. 많이 일을 하고 열정을 갖고 분주하게 일을 할지라도 그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또 내 생명을 유지하면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편제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내가 초대장입니다. 천국의 초대장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초대장이 나라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들이 초대가 되어 주께로 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종에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혹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사면, 집을 이사를 가면 가장 먼저 우리는 내 집에다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 고민을 하죠. 가구를 채우든지 전자제품을 채우든지 주방을 채우든지 그리고 분위기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 이런 등등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의논해서 그 집에다 하나씩 채워나갈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곳을 이사 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이 집에 어떻게 채울 것인가 생각해 보셨는가요? 교회 지금 다순간을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하면서 도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쉼터에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훨씬 더 분위기 있는 곳이,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그곳에 가십시오. 페인트를 칠면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도배를 어제도 하면서 이곳에 주님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곳에 주님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곳은 세상 사람들 모이는 담소나는 그 공간 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교회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종교인들의 모임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재밌는 참 감동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 누군데 김 집사님이십니다. 김원철 집사님은 아니시고요. 김 집사님이신데 이 김 집사님이 한 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정을 이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분명히 이 집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가 있다. 우리 집을 하나님으로 채우자. 이런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남편과 아내와 딸이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은
이 집의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 이웃들에게 남편들과 차를 마시면서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커피 타임을 갖고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그 일을 해보자. 아내는 내가 맛있는 간식들을 만들어서 이웃들과 나누면서 내가 이웃들에게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 집을 초대해서 그 간식을 나누는 집으로 하자. 그리고 딸은 친구들을 초대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 분담을 해서 이 세 사람이 그 집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데 1년 만에 10가정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여러분의 집이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톰 레이너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를 잘한 사람, 저희들이 지금 읽고 그 피택자들이 읽으려고 하고 읽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해라. 살아나는 교회를 회부해라. 참 아픈 책입니다. 그 톰 레이너 목사께서 그 교회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하신 분입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그 부흥하는 교회, 전도를 잘하는 교회 다 섬세하게 조사해 봤어요. 7가지가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딱 특징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세 번째로 나를 이 땅에 두는 하나님께서 두셨던 긴급성을 이해하는 사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들을 맡기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우리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정말로 이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 발을 비틀어서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잔치집을 채우겠다는 마음, 아버지 집을 채우겠다는 마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시대의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서울원예교회가 오늘 남서울원예교회가 한 4-5천 명 모인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빈자리 잔치를 1년에 한 차례씩 합니다. 지난주에 그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빈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보편적으로 한 150명 정도 새가족이 등록을 하는데 새가족 150명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생명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렸던 생명에 대한 거룩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추구하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전도가 부담되는가요? 그 부담은 아버지의 마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저도 세 사람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49년 만에 만났던 한 친구를 두 번째 지난 수요일 날 만났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만나면서 내 예수를 믿는 친구, 서울시 이사관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하고 지금 공학 박사이기 때문에 한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고문으로 일하시는데 바로 지금 평화문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를
총 감독을 그쪽 분야의 감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내가 친구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2번 만난다 지금. 그러니 당신도 기도해 달라. 그리고 집사람한테도 기도를 수요일 날 부탁을 하고 그 친구를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걸었습니다. 쭉 같이 걷다가 평화문이 있는 앞에 바로 호수의 벤치에 둘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한 마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친구에게 어떻게 예수를 소개할 것인가, 이 마음밖에 지금 없어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앉아서 벤치에 앉았는데 그 벤치 앞에 잿두레미 2마리가 나무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친구가 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보내줬어요. 친구한테 제가 참 행복하게 보이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참 행복하게 보인다. 내가 그래서 왜 행복할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는 날지 못하는데 어린이들처럼 그 잿두루미가 나를 수 있으니까 행복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제가 이런 말씀. 너 행복하니? 너 언제 가장 행복했니? 그랬더니 아이를 낳고 이 2 아들, 딸이 고대 나오고 둘 다 고대를 나왔어요. 아이들을 낳고 내가 키우는데 참 행복했다. 근데 그 행복한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 아니. 큰 놈이 지금 41살 먹었는데 대학교 지금 조교수로 있는데 교수로 있는데 지금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사도록 창조했어.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단다. 그리고 우리 2가지 현상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불안과 두려움이야.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하면은 아무리 무서운 것도 갈 수 있지만 부모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가 자기 집안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고 불안해. 처음 사람 아담이 있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의 첫 번째 느낌이 불안과 두려움이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친구, 내가 미안한데 이렇게 말한 것은 참 미안한데 오늘 자네한테 처음으로 아직 교회를 나가보지 않는 친구예요. 한 번도 처음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말할게. 나는 로또가 당첨된 것보다도 더 큰 선물을 내가 지금 받았어. 로또보다도. 여러분, 영혼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친구, 찬웅이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성원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자기는 장로가 못 되고 은퇴할 것 같다고 나이가 다 돼서 올해 투표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찌 된 일인지 투표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식당에 들어가서 이 친구가 이제 밥을 사준다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한마디 더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천국에 가야 되잖아. 그 친구를 또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들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세속적인 부모일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내 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됐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또 내 손주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이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형님은 삼양에 이사로 계시다가 청보라면이라는 라면 회사를 만드신 분입니다. 뭐 청보식품 여러분 아시면 계실 거예요. 네, 그게 그 회사가 어두워져서 결국 문을 닫게 되어지고 충격으로 형님이 암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기 집사람과 저와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형님을 위해서 기도한지 모릅니다. 또 교회에서 얼마나 같이 기도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형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근데 하루는 병원에 갔더니 형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2인실에 계셨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은 어느 분이 병문 신방을 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로님이 그 환자를 놓고 특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당신의 마음속에, 형님의 마음속에 나도 저 기도를 받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붙들고 그분을 붙들고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기도를 해드린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었던 거예요. 누구시냐고. 제 동생이 목사이고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제 형님은 절에서 결혼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는데 그 평안이 찾아오는데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 영접하고 10일만에 형님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말기 암 환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찾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없다. 내 육체적인 지금 고통스럽다. 그리고 그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있어요. 오는 친구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수 씨 믿지 않는 그 아주 불교에 푹 빠져있던 형수 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데, 내가 당신이 내 하나인데, 내 아내 하나에게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형님께서 형수 씨에게 전도하고 그 도봉동에 계셨던 형수 씨가 여기 마천 사거리에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이곳까지 교회를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세일이 어떤 일일까요? 세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세일이 어떤 일이 세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세일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그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이에요. 이게 새 일이에요. 이 새 일은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최영님처럼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10일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영수 씨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 가족들이 다 제 영상의 설교를 다 듣고 대부분 듣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114명 숫자가 한 사람도 제외함이 없이, 전도사님 그거 보지 마세요. 예비 시간에.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톰 레이너가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예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걷어내시고 그 마음속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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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합시다.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입니까? 어떻든 프로그램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전도하게 하셨던 이 역사. 어제 지방에 있었던 한 친구가 2박스의 과일을 보냈어요. 가을 곡식을 거두었던 것을 보냈어요.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불교의 신자였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 친구도 제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우리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여름에 거두었던 토란을 비롯해서 고구마라 감을 비롯해서 매실을 비롯해서 바리바리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보냈던 그 정성과 사랑은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생명이 한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므로 그 영혼이 달라지고 그 친구가 손녀를 데리고 소연이라는 그 손녀를 들고 손잡고 교회를 갔는데 그 손녀도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할머니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할머니를 그가 이끌고 할머니가 그를 이끌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그 모습,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내 집을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한시골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빈자리에 참 한번 둘러보세요.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나로 하여금 채우라고 하셨는데 우리끼리만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입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되고 주일학교의 한 학생이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작은 시골교회니까 그 주일학교 학생이 엄마한테 말을 합니다. 그 주일학교 학생이 친구한테 말을 합니다. 그 주일학교 한 학생을 통해서 그 시골교회가 붕의 불길이 타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집을 채우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 일어나면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그 가족을 대표해서 부르고 모두가 예수를 믿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왔던 그 기도 열매들이 제 가족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내가 초청하고 싶은, 내가 초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 위해서 우리는 내일부터서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삶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삶입니다. 늘 집사람과 저하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집안의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주머니를 넓게 열자. 주머니를 더 크게 열자. 우리가 앞장서서 하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자.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자. 우리 집안에서 제가 목사니까 제일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희 집에 가장 앞장서서 하려고 했던 그 은혜들이 가족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는 여러분, 가족의 행사가 있을 때,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때, 돈을 쓸 때 쫀쫀하게 째째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리고 초대하십시오. 초대할 때 성령님이 초대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기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하십시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은 단순히 구호가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내 집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내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때가 바로 부흥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나로부터 시작됨을 믿고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척과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